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가치와 정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돌보고 세우고 치유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요,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정신의 믿음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이웃이 무엇인가.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3주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웃이 되는 것, 그리고 참된 믿음의 정신과 돌봄과 치유함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는 신적인 환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또 지난 주일은 이 사르밧의 미망인을 통하여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환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동네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동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물리적인 의미와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동네가 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발로 가는 거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적인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손으로 잡고 우리가 뭔가를 틀을 잡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물리적인 거리로서 물리적인 것으로서의 동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라는 의미 속에서 더 나아가서 거리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신적인 의미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면서 그곳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곳에서 생명을 만들어가고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네가 주는 정신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동네라는 의미 속에서 정신적인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의미보다는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동네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누가 사는가? 그 이웃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정신적인 우려는 가치보다는 우리는 이웃이 누구이기보다는 나 중심, 내 중심, 우리 중심, 가족 중심이 되어서 어쩌면 이기적인 삶에 우리는 젖어들어서 우리는 물리적이고 그리고 내 유익이 우선되는 그 가치적인 중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삶의 터전이 주는 정신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는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살아가는 어떤 홀부모 가정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내에서도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진정 생명을 나누고 돌아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참된 이웃의 개념이 우리는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 교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동네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동네 속에서 물리적으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동네와 그 지역 속에서는 전혀 교회로서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그 동네 속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소금 사명을 다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전혀 교회가 터잡고 있는 그 지역사회와 동네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오히려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가 더 부담되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한국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교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저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늘 동네 속에 지역 속에 있는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돌아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이고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이웃과 어떻게 어우러져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Great Command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의미를 볼 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주님은 대답하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순간 이 주님의 답을 들었을 때 율법 교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답합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로 해라, 그대로 이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런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해라.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Do this and you will live. 그렇게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살 수가 있는다는 것, 생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너의 이웃을, 너의 친구를, 너의 벗을, 네가 모르는 모든 타자들을, 이방인들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때, 너는 그렇게 할 때만이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다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시행하고 완벽한 존재임을 알리려고 어쩌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꼬투리를, 예수님을 향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드시면서 그 율법 교사의 윗선과 진실하지 못한 거짓됨을 주님께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드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것, 돌보는 것, 치유하는 것, 섬기는 것, 그래 하여서 진정한 환대가 어떤 것인가, 하스피탈리티가 어떤 것인가, 생명을 생산하고 만들어가는 그 낯선 이방인을 향한 섬김과 돌봄과 환영함과 맞이함과 치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회적인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 속에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낯선 이방인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동네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 가운데, 지역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그 지역을 향한, 동네를 향한, 사회를 향한 교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성이 무엇이냐? 지역사회를 향한 소금과 빛과 돌봄과 섬김의 사명인 그 지역사회를 향한 그 책임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울부짖고 절규하는 소리를 잠깐 제가 소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의 생계수단이 다 끊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가 오늘 그 말을 가슴치며 뼈저리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 지역사회, 동네에서 대사회적인 책임성을 교회는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교회만 잘 견고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점점 커지면 된다, 우리 교회만 숫자만 많아지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이기적이고 왜곡되고 변질되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전혀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그러한 것을 교회는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와 복음의 길을 막힐 수 있는, 열리는 모든 퇴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점점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성을 손 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 자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은 물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놓여있는 일과 그들이 해야 되는 일에 가장 우선이 되었고, 그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는 길 위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들은 외면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을 외면하는 교회. 어쩌면 지역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동네 속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쩌면 어린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 이불 속에 머리를 숨긴다든지 눈물 가린다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리는, 이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낯선 사람을, 타자를 도우려고 하고 그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손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손으로 안으로 거둬들인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회를 향한 책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부름받은 존재가 이 내가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대사회적인 책임성을 우리는 부여받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성의 사명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내 이웃을 향한 교회 공동체로의 돌봄의 책임성도 내 믿음 고백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편협해지고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아주 기복적이고 전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메말라버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환대, 믿음의 생명을 만들어가는 이 신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는 흩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흩어진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네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얼마나 다르게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로 보았을 때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몇 분 안에 걸어서 만날 수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교우들과 함께, 아니면 차로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떨어져서 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직자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가 주어진 길을 가면서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길 가운데에 있어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이 빼앗겨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그를 안고 치유하고 사매고 그를 데리고 더 나은 치료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바닥에 누워있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끌어안고 돌보고 치유하는 작업을 하는 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르밧의 이방인처럼 그는 그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고 고치고, 그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그를 치유받고 회복되어 될 수 있도록 그가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낯선 이방인, 타자를 향한 돌봄과 섬김과 치유의 환대의 믿음의 가치와 정신, 즉 흩어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흩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들 세워가야 될 믿음의 정신이요 믿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것은 일상의 교회로서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교회로서. 여러분, 제가 그런 시골에 가다 보면 과거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댁이나 그 외갓집에 가다 보면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큰 거목이 있었습니다. 그 거목을 지금 또 기억 안 돼. 그 거목이 그때 어린 당시에 들었을 때만 해도 그 거목의 나이가 거의 300년, 400년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목이 참 300년 긴 세월 동안 여러분 그 동네가 형성되든 그 전이든 그 이후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왔던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거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을 보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난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물로서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함께 따르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동네 속에 존재하므로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일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스며들어서 멜팅되어서 함께 녹아져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더 나아가서 신속하게 그를 응급 처리한 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에게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함께 동일시되고 일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교회가 책임 있는 존재임을, 동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교회는 언제나 사회적인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먼저 나에게 지불해 주기를, 누가 먼저 나에게 도와주기를,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왜곡된 모습에, 변질된 모습에 전혀 지역에 있지만 그 동네 속에 있지만 동네와는 일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는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우뚝 솟아있는 성처럼 낯선 모습의 건물인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가 존재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 삶을 위하여 지불해야 될 그 믿음의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지불한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일상이 되는 지불해야 될 우리의 섬김과 돌봄과 희생의 지불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상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일상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 이웃을 위한, 형제를 위한 그의 모든 것을 지불하는 헌신과 환대와 돌봄과 치유의 그 정신을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네 교회로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좀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전에 이 율법 교사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어쩌면 그의 완악함과 위선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일상으로서 지불해야 될 그 지불의 대상인 이웃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말한 자비라는 말은요, 비록 그도 그 길에서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울 때 그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람의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더 나은 서비스, 돌봄을 제공해주고 치유를 제공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you go. 너도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 And you do the same.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네가 말한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율법을 인용하여서 똑같이 대답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청산 유수처럼 이렇게 암기한 것을 줄줄줄줄 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눈물로서 기도하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전혀 낯선 사람, 이방인, 타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러한 자비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찾아가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회적인 책임성을 다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진정 우리가 이웃은 내가 바라보아야 될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 하는 이야기가 다 교회의 외형적인 건물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전에 모였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어쩌면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모여서 이기적으로 교회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채웠던 그 교회를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그것을 놓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교회는 손가락질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동네의 중심으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타자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환대와 자비와 그 믿음의 정신으로 우리는 정말 이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온전하게 믿음의 정신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가 오늘 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정의와 사랑과 나눔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참된 이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이웃이 되어서 이 동네가 살아나고 이 동네가 회복되고 치유해지는 믿음의 놀라운 중심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웃이 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